쭉 거쳐와서 오늘 요두에 들어왔는데 하면서 계속 이어지면서 하니까 또 새롭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잠깐 정리한 거고요. 오늘 거기 그림에서 요드를 한번 보세요. 요드는 그렇게 점같이 점으로 생겼다. 그래서 요드, 요 점같이 생겼죠. 그래서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요드 이렇게 써요. 그 그림과 같이 요드 그렇게 쓰고 그 세 가지 형태는 쓰는 방법 그냥 이렇게 쭉 내려 긋는데 히브리어는 다 모든 글자가 다 깍두기 공책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깍두기 공책으로 볼 때 꽉 차야 돼요. 알레프, 베이트 이렇게 다 꽉 차야 돼요. 그런데 요드만큼은 이렇게 조그맣게 그리고 바브는 요드가 이렇게 길게 내려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1.1획도 1.1획도 그러니까 1.1획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점이고 이렇게 쭉쭉 긋는 걸 획으로 우리 인식에서는 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히브리어에서 말씀하시는 1.1획은 요드와 바브다. 그래서 거의 이 자음이지만 이걸 다 자음이라고 하고요. 이 밑에 모음을 이런 식으로 막 붙일 수 있는데 지금 이 히브리어에서 모음을 AD 7세기경에 맞소라 학자들이 붙여갖고 문법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없었어요. 우리가 그 비문 같은 거를 보면 이런 글자들이 막 써있지 그 밑에 점 찍히고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요드하고 바브 알레프는 거의 무슨 역할을 했냐면 모음 역할을 했어요. 모음 역할을 했다. 그래서 요드 바브 그럴 때는 성경에 말하는 모든 게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왜 이 요드 바브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죠. 요드 바브가 그만큼 중요한 이유는 요드로 시작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렇게 요드 바브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에 들어갈 정도로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 뜻을 때 예수와 여기에도 요드 바브 예수님의 이름에도 요드 바브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히브리적 하나님의 이름 예수아라는 이름은 헬라어적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손과 발과 못 박히신 사건을 이 히브리어는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드를 배우니까 더 한 가지 더 나가서 배우려면 어떤 단어가 히브리어는 세 글자가 어근으로 돼 있어요. 세 글자를 어떤 것든지 가서 조합을 할 때 비로소 한 단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 외에 앞에 뭐가 붙거나 뒤에 뭐가 붙는 것은 접두되었다 또는 전미되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처음에 아마르라는 걸 볼게요. 아마르는 말씀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아마르인데 여기에 만약에 바이오 이렇게 둘 때 요거 두 개는 이게 어근이기 때문에 이거는 접두된 거거든요. 그래서 바브는 뭐예요? 연속 그리고 근데 여기 요드가 붙죠. 그래서 바이오메르 엘로힘 그럴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 연속 접속사가 되면 요것은 앞에 요드가 붙을 때는 미완료 하나님이 뭔가를 일하고 계시는 상태적 의미예요. 뭔가 미완료 사역적 앞에 요드가 붙을 때는 사역의 시작 그 다음에 끝에 요드가 붙을 때는 사역의 완료 그러면 중간에는 뭐예요? 소유 그래서 요드가 앞에 붙느냐 중간에 붙느냐 끝에 붙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요게 끝에 가서 붙으면 완료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붙으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어떤 의미가 문법적인 의미인데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굳이 외우고 알려고는 하지 마세요. 지금 이거를 우리는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알고 있는 게 좋다는 얘기죠. 알고 있으면 요드가 앞에 붙으면 뭔가 일을 시작하는 사역적인 개념을 품고 있구나라는 것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드는 예스,
할 때 이런 어떤 유두 뭐 이런 여러 가지 발음을 하는데 이것도 그냥 알기만 하세요. 우리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만 이거를 원어적 원어민과 같은 발음으로 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요두구나 정도까지는 이 22자는 외워야죠. 그래야 우리가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거기 손의 모양이 나타나 있죠. 그 변청 과정을 보면 그래서 그 위에 맨 위에는 헤이트, 그 다음에 동그라미 그거는 테이트, 그 다음에 맨 밑에 그림이 요드, 손. 그래서 8번을 보면 헤이트는 그렇게 쓰고요. 테이트는 뱀 꼬리가 이렇게 된 것 같이 생겼고요. 그래서 뱀을 형상화했다. 히브리어는 형상을 한 상형 문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드는 손을 의미한다. 그래서 시나이 문자부터 쭉 해서 히브리어가 어떻게 변천되어서 8번 현대 히브리어, 근대 히브리어 우리가 쓰는 문자까지 쓰여지고 있는가. 그 옆에 9번하고 10번은 그리스어 문자, 근대 그리스어 문자까지 변천 과정을 10가지로 보고 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사전적 의미로 갑니다. 요두의 사전적 의미 보니까 3027 히브리어는 그렇게 써요. 요드 그럴 때 딸레트하고 요드하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지금 요 부분을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왜 요든지는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어, 손, 힘, 수단, 방향 그런 걸 가리키는데 가장 적합한 것은 편손이다. 그래서 이 편손은 기본 어근이고요. 손을 의미하고요. 여러 가지 비유로 쓰이는데 이 요드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약 1600회 이상 나와요.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혼자 쓰여져 있는 경우는 별로 없고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접두되거나 전미되거나 그 안에 소유의 의미로 같이 많이 이렇게 모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의지의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된 팔의 끝부분, 곧 손을 의미하죠. 그래서 손은 능력이나 힘을 상징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역대하 20장 6절 한번 봅니다.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그래서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이 손을 쓸 때는 안수할 때 손을 머리에 올리고 그런 의미를 하고 있잖아요. 행동으로. 그러니까 손을 머리에 올린다는 행동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풀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제사법에 보면 레위기서에서 보면 그 짐승을 잡아서 그 죄를 전가시킬 때, 그렇죠. 아론과 아론의 그 아들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 할 때 그들의 그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자기들의 어떠한 죄를 그 손에다 다 전가시켜요. 그래서 오늘 그 행동들로 운사 집회 같은 데 가면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죠. 근데 사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떠한 자에 의해서 안수를 받느냐. 그 손은 그 사람에게 나의 어떤 것을 전가시키는 건데, 하나님이 전가시키는 것은 이 손을 통해서, 이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하나님이 표현한 손은, 우리가 보는 손은 이 손이잖아요. 근데 지금 손은 뭐예요? 권세와 능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얹는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 일하심이고 행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일하심이 우리에게 던져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손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과 같이 이런 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보는 눈을 바꾸셔야 돼요. 인간 관계 속에서는 손이 있으니까 그 표현으로, 비유로 이 손을 얹이죠. 얹이는 이것은 행위죠, 행위. 그러면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손을 얹어서 일하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로 들어가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그게 이제 율법에서, 구약에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손을 얹는 행위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전달이 돼갖고 오늘날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손을 얹이는데 그게 위험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떠한 것이 안수받을 때 그 사람에게 다 전이 되린다는 그런 게 임파테이션 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은사 집회 많이 다녔고 그렇게 많이 했고 받기도 했고, 근데 지금은 어디 가서 손 얹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머리 안 디밀어요, 절대.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끗하고 어떤 사람이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다 임파테이션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내가 더 힘들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 가서 기도도 안 받지만 기도를 해달라고도 안 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지금 제 말인가요? 제가 깨달아서 알아진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면, 소리가 들려서 내 귀에 들리고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진리를 깨달은 거, 성령의 알게 하심을 따라서 지금 그 깨달은 진리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때 듣잖아요. 들은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일 때 아하 하고 이 속에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이 속에서. 그래서 말씀이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전달만 해주면 돼요. 그럼 말씀 자체가 뭐예요? 영이죠. 말씀 자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말씀 자체가 뭐예요? 생명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하나님의 손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진리가 나를 어떻게 해요? 나의 어떠함을 보게 하고 나를 회개자리로 옮겨가게 하고 또 깨닫게 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 그러나 이 물질 세계에서 상징은 이 손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조기영 목사님이 참 저한테 그 부탁을 하셨어요. 하늘과 땅에 대해서 목사님 설교를 좀 다시 한번 해드리시고 저한테 녹음도 해서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우리 두 분은 이미 다 과정을 통과하셔서 아는 부분이지만 다시 요약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 이게 다 오늘 나올 거예요. 예수 차원과 그리스도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예수 사역적인 면으로 가면 예수 사역이고 여기는 그리스도 사역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자신이었지만 하늘에서 그리스도였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을 입으셨죠. 그러면 육을 입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육체라는 거죠. 육체. 근데 예수님 안에는 우리와 똑같은 뭐가 있다? 혼이 있죠. 혼이. 예, 혼. 혼은 뭐예요? 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속한 자아는 천연적인 나. 저는 박하원. 네. 또 여러분들 각자의 부모에게 타고난 속성과 성품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땅이에요. 땅 차원. 예, 땅 차원의 나.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의 대속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려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있는 모습으로 오셨다. 율법 아래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죄가 뭐냐? 죄.
죄가 우리가 이 땅에서 얘기하는 누구를 때려 죽이고 누구를 도둑질하고 누구를 욕하고 물론 그것도 인간관계 속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죄지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런 거는 관계없다. 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열심히 나가서 돈 벌고 열심히 나가서 일하면 그만큼 나한테 수입이 와요. 성경은 물질 세상이라도 이 혼의 육체에 속한 혼의 영역이지 절대 육체의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예, 영혼의 문제. 그래서 이 땅의 사역과 여기가 하늘의 사역인데 그러면 여기 중간지대가 있다라는 거죠. 이 중간지대를 제가 성막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뜰, 성소, 지성소 이런 관계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성소 그래서 이것은 성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고 이것을 합해서 뭐라 그러냐면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러 뭐라 그래요? 주님이 너희 몸이 성전이다 이러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는 육체에 속하고 여기는 혼에 속하고 여기는 영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그리면 동그라미 2개를 그렸을 때 여기는 똑같이 뜰에 해당이 되고 여기가 성소에 해당이 돼서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궁창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는 하늘이죠. 하늘. 여기는 지성소. 그러면 이 원을 얘기할 때 육체를 얘기할 때 여기가 뜰이라면 이렇게 되어진 부분하고 이렇게 되어진 부분하고 어떻게 해요? 여기는 겹쳤죠. 겹쳐 있어요. 그래서 하늘적 차원도 있고 땅적 차원도 있는 거거든요. 하늘은 이쪽으로 내려오고 우리는 미타트 메알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는 여기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시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면 해와 달과 별을 어디다 지으냐면 이 궁창에다가. 그러면 이 궁창은 하늘에 속해 있는데 라키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늘에 속해 있는 라키아인데 하늘이라는 말은 샤마임이에요. 샤마임이라 뭐해요? 칭해요. 칭하시고 그러니까 하늘은 아직 아닌데 하늘에 속한 하늘이라 칭했다 하면 지금 여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역은 다 이 지금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사역이에요. 우리 지금 사역은 이 성소 안에 여기가 넓은 문이면 여긴 지금 좁은 문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요단강 건너간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여기에서 모든 일들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결국은 나중에 달레트 이 지성소 문이 찢어진다는 얘기는 이 지성소가 찢어진다는 얘기는 요게 없어진다는 얘기죠. 요게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늘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가는 것은 이게 내가 아버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함께 있게 하겠다라는 게 바로 요거 만들기 위한 거죠. 이 하늘들 만들려고. 그러면 이 땅이 하늘 돼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다 그런 목적에서 쓰였고 또 계시록에 가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러죠. 궁창이 곧 뭐예요? 공중이에요. 공중. 그게 여기에 여기에 왜? 여기에 예수님이 이곳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는 올라가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이곳으로 내려오셔서 공중에서 누구를 만나요? 주를 영접하는 거죠. 여기서 뭐해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1000년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저 위에 알레프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알레프, 1000년. 알레프. 1이라는 숫자와 1000이라는 숫자가 여기 알레프는 1, 10, 100, 2000까지 모든 걸 포함한 하나거든요. 기수. 그래서 공주 수천을 산출하다. 그래서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1000년이 2000이 아니고 알레프라는 1000을 써요. 1000년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 라고 할 때 이 공중을 두고 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을 기다리기보다 어떤 걸 기다려야 되느냐면 그 세상적인 것은 그냥 아버지께 맡겨두시고요. 성경을 오늘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료하셨고 어떤 이런 시간의 흐름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어떻게 보라고요? 알렙부터 타보까지를 원으로 봐라. 현재로 봐라. 현재. 지금 현재.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걸로 보면 이건 시대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전에도 여기 0이죠. 0. 여기 지금 2018년. 예. 2000년 전에도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라. 이때도 마지막 때였는데 지금도 그럼 마지막 때냐고요. 구약에서도 마지막 때 얘기를 해요. 말라기에 가서 보면. 그러면 그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뭘지?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제 이게 지금까지 쭉 해온 걸 다시 다 리바이벌 할 수는 없고 하면서 계속 이어지면서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좀 어렵지만 처음 듣는 분은 어렵지만 듣다 보면 그냥 알아집니다. 그렇게 알아지게끔 반복하면서 설명을 해 갈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요들을 보니까 그래서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서 이 손을 인식을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영혼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손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당신을 육체를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주셨지만 그 예수님의 육체 안에 계신 그분은 누구예요? 그분은 말씀이신 아버지예요. 그분은 보이지가 않아. 잡을 수가 없어. 냄새도 없어.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로 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단지 우리 인식 세계로 그분이 들어오시려니까 예수라는 그 육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신 거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인식을 하시면서 이제는 이 주의 손, 그러니까 얼른 우리 그동안에 알았던 이 손 아니다. 말씀의 능력, 그 능력은 누가 행해요? 성령이 행하잖아요. 그래서 주의 손은 성령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헤이트 할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헤이트는 성령의 상징인데 속성으로는 지혜와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루하라고 쓸 때 이렇게 쓰죠. 그래서 끝으로 헤이트라고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성령의 상징이고 그 다음에 이 손은 능력.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성령을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 능력으로 사역을 일하셨거든요. 성령은 사역적 개념이다 라고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대상 29장 12절에도 부와 귀가 주께로 임하고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똑같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 있어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는데 그것이 주의 손에 있대요. 그러면 이 주의 손에 어떻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자꾸 이거를 궁금해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궁금증이 일어나야 성숙을 이룰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냥 그럼 이런 손만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손을 얹어서 안수받고 이런 거로만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주의 손에 있대요. 그러면 주의 어떤 손에 있는 거야? 그 손이 뭐예요? 이런 부분을 지금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있죠? 우편과 좌편에 예수와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와 성령. 그래서 하늘에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계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여호와로 계시고 루하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고. 다시 잠깐 볼게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엘로힘의 속성 중에 당신을 뭐로 드러내셔요? 이름으로, 말씀으로. 여호와는 법이에요.
곧 아버지예요. 그리고 뭐로 드러내셔요? 루하,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당신 자신을 루하 엘로힘 이렇게 성령으로 드러내시고 여호와 엘로힘으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을 엘로힘을 우리가 볼 수도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는데 무색무취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근데 있어요. 그분은 있는데 인간에게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인식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들어와요? 말씀으로 들어오고 말씀 법으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그 법을 가지고 일하시는 힘, 능력. 제가 얘기했죠. 자동차가 있을 때 자동차는 육체다. 그러면 육체 안에 뭐를 넣어요? 기름을 넣죠. 그 기름은 밥, 양식을 넣는 거죠. 자동차의 양식은 기름이잖아요. 우리 기름 보험하는 그 기름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밥이죠. 밥. 이 밥을 먹으니까 자동차가 그 기름을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보이지는 않지만 부릉부릉하는 뭐가 나타나요? 힘이 나타나서 그 자동차를 달리게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바람 같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인데 그 손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인간에게 표현하려니까 뭘로? 이 손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 가요? 이해를 하셔야 돼. 영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서 역사하는 일하시는 분은 성령인데 그 성령은 곧 능력이다. 사역적인 개념이다. 그것을 뭘로? 손으로 표현했다. 이해 가시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여기 손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21편 7절에도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확실하니. 그래서 그 손이 하는 일, 사역하는 일, 성령이 일하심은 진실고 정의다. 그러니까 이 손 그러면 이제 얼른 어떤 걸 생각하냐면 성령의 일하심이구나. 영적인 걸로 이제 그렇게 얼른 바꾸시면 돼요. 우리가 이런 보여지는 이 손이 아니에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런데 주의 손이 있고 주의 오른손이 있죠.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한번 봅시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편강도와 좌편강도가 양쪽에 있었죠. 그리고 오른손이 의미하는 것은 공의, 정의, 옳은 거, 어쨌든 좋은 거. 그 다음에 왼손이라는 것은 그가 이렇게 나중에 죽잖아요. 부인하잖아요. 그런 의미를, 그 의미를 제가 얘기했죠. 여기 선악구도로 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선과 이 땅에서 악을, 하나님은 여기는 하늘 차원, 여긴 땅 차원이에요. 하늘 차원이고 여긴 땅 차원. 인간은 모두 다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이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은 뭐예요? 하늘은 뭐예요? 빛이죠. 또 하늘은 뭐예요? 진리죠. 또 하늘은 뭐예요? 그리스도죠. 또 하늘은 뭐예요? 생명이죠. 또 하늘은 뭐예요? 또 뭐 쓸 수 있을까요? 또 뭐 쓸 수 있을까요? 여기에? 어쨌든 선이죠. 그런 어떤 것들을 여기다가 하늘 차원은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땅의 존재잖아요. 땅의 존재면 반대 개념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빛이면 여기는 어둠이고 여기가 생명이면 여기는 죽음이고 선이면 여기는 악이고 여기가 진실이면 여기는 거짓이고 그리고 여기 그리스도면 여기는 육체니까 예수고 여기가 진리면 여기는 비진리고 여기가 안 보이는 비가시적인 영역이면 여기는 보여지는 가시적인 영역이고 그렇죠. 모든 게 반대예요. 그래서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건 저도 이제 요즘에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전에는 정말 사탄, 여기는 천사, 여기는 뭐예요? 마귀. 그러면 지금 완전히 여기하고 여기는 반대 개념이잖아요. 앞에는 빛이면 뒤는 근데 어둡네?
동전의 양면 같단 말이에요. 앞에는 빛을 받아서 반사할 수 있게 받는 거라면 뒤는 반사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윤리도덕에서는 이거는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렇게 볼 때 이 기준이 뭐예요? 선악과 먹은 거예요. 선악나무예요. 이게 이렇게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에 생명나무를 두고 그 다음에 선악나무를 두잖아요. 동산 안에 동산, 아까 이 상태가 여기가 동산이에요. 여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여기에 선이 있고 악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전쟁하는 곳이에요. 나의 어떠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싸워야 할 곳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관점에서 지금 이거를 볼 때 여기는 아예 하나님이 취급도 안 해요. 이 땅의 뜰에 여기는.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영혼의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윤리 도덕 가지고 악한 거, 쟤는 참 못됐어, 나빠, 악해. 그리고 뭔가 막 사기치고 거짓말할 때, 쟤 거짓말해. 이 개념이 딱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는 악은 뭐고, 하나님이 보는 거짓은 뭔가, 이게 아닌 거. 여기 이 하늘 차원의 것이 아닌 이거는 다 거짓말하는 거다. 그러면 예수님도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오셨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지금 이 존재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여기서 나서 우리는 이 자체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던 분이 내려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 육신들과 같아지신 거거든요. 그래서 육신들과 같아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뭐로 나왔다고요? 율법 아래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율법 아래로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는 그분 안에 속성은 하나님이지만 육체는 죽어야 될 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로는 죽고 그리스도로는 살아야 되는 거. 예, 성경에 보면 어디는 예수만 나오고요. 어디는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요. 어디는 보면 그리스도가 나오고요. 어디는 보면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요. 성경에는 이렇게 다르게 나와요. 예수. 근데 공간복음에는 다 예수만 나와요. 예. 근데 어디는 보면은 또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점을 저번에 제가 가르쳐 드렸지만 십자가를 기준으로 놓고 십자가 이전에는 예수, 십자가 이후에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예수지만 굳이 우리가 이걸 구분하자면 성경도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육체가 먼저 앞선 차원 여기서는 영이 앞서서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을 보실 때 어디에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가 나오면 이 상태구나. 그 다음에 어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구나. 이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우리는 그동안 그냥 말씀 볼 때 무조건 그냥 다 예수님으로 알고 그냥 그리스도도 예수님이고 예수님도 그리스도고 그냥 다 그렇게 알았잖아요. 이거를 분별하면서 보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볼 때 하늘에서 볼 때 이쪽 땅의 세계는 악하다, 사탄이다, 마귀다, 거짓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게 악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게 악이 있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정반합적으로 선이 아닌 악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빛이 아니면 어둠. 왜? 어둠에는 아직 이 빛이 오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으로 났는데 우리가 막 저 쳐죽일 마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을 물질 세계에 그렇게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물질 세계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땅은 예수의 사역이고 여기는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하늘은. 예수의 사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기적, 이적, 표적을 나타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산상수훈에서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풀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낼 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을 정말
끝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동안 이 종말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다 삭제, 십자가가 여기 있다면 세상을 멸하고, 이 세상을 멸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열고 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뭐 한 거다? 거듭났다. 이미 예수 안에 온 자는 이미 아버지 품 여기에 올라가져 있는 거다. 예, 있는 건데 하나님은 이것을 다 성경 66권에다가 완성해서 우리에게 주고 가셨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믿을 때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되냐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선악구분으로 하는 자와 이제 교회 들어와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청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아는 아비가 있단 말이에요. 이 과정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성은 여기 이미 다 이루어 놓고 가셨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이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어디쯤 나는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땅에서는 기적, 이적, 표적으로 예수 사역은 하고 가셨어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그런데 이 하늘 사역이 될 때 그리스도 사역은 그리스도, 성령은 뭐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이쪽은 표면이면 여기는 이면이란 말이에요. 그 이면에 할례 받으라 그러죠. 그래서 이쪽에 들어오는 자들은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육적인 나의 어떠함이 십자의 죽음을 통과한 자만이 이 진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는 뭐를 열어주냐면 진리를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예수님을 인식할 때는 기적이적 표적을 통해서 알았지만 여기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라는 그 진리가 이 진리 안에서 이제 일들이 그러니까 여기 갈 때 비로소 아비들이 돼서 아버지가 진짜 누구지? 말씀이 뭐지? 지금 오늘 내게 뭘 얘기하시는 거지? 라는 게 성경 전체 66권이 내 안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로 밖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직 땅 차원에 있는 거죠. 오실 예수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왔다면 이 진리를 내가 받아 들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면 이미 성령은 이미 내 안에 어디요? 내 마음이라는 공중에 나를 변화시켜가는 이 공중에 오셨단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은 이미 오셔서 오늘 지금 또 진리를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그러한 자예요. 나는 막 저 사탄 마귀에다가 힘들어서 묶여서 막 질질 매면서 나가라 들어가라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완성하고 가셨어요. 이미 그것을 내가 인식하는 순간 아하 그러네 라고 인식하는 순간 내 안에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고요. 이게 내 안에서 받아들여서 나와의 관계성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우주 만물 창조 저 바깥에 저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천지 창조 하나님이 하셨어요. 100% 하셨어요. 근데 성경을 주신 목적은 오늘 나와의 관계성으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나와의 관계성으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 어디다? 내 안에다. 내 안에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계시록에 가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할 때 그분을 내 안에 그분의 영적인 존재를 진리이신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볼 거야? 하나님 만났어요? 누구? 예수님 실제 봤어요? 못 봤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안다고 해요? 예수님을 뭘로 봤다고 해요? 그분은 말씀이라면서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예수로 껍데기 표면적인 걸로 들어오느냐?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봤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준 의도, 목적,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품고 그 영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 물질 세계에다가 표현을 해서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줬느냐. 그러니까 표현해서 준 거를 보고
그냥 내 인식으로 볼 때는 땅 차원에서 예수 사역의 껍질적인 것으로 본 거죠.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하신 이유도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고 따라오라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 기적, 사병이어 기적 다 아시잖아요. 저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렇죠. 근데 그것을 하신 이유, 그것을 하신 목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를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로 그걸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건데 아직 어린아이니까 그냥 표면으로만 그냥 다 받아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뭘 여는 거냐면 그 말씀 안에 겉으로 우리가 우리 인식으로 받아들인 이거를 성령이 오셔서, 성령은 진리니까 하늘 차원의 말씀으로 풀어서 알게 하시는 거. 이게 오늘 하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내가 뭐를 해야 돼요. 내가 뭐를 해서 이루어요. 이게 자력종고죠. 불교하고 뭐가 달라요? 이게 부처가 돼야 되는 거랑. 땅에서는 그러한 일들로 일어나지만 우리에게는 어느 종교에도 십자가 있는 종교 있어요? 오직 기독교만 십자가가 있는 거죠. 그분에 의해서 이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우리는 거저받았다. 네가 노력해서 하면 애쓰고 수고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했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그럼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나 들어가죠. 자력 종교죠. 근데 어떻게 해요? 자아를 죽이라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그러면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주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에 사건이 없었으면 내가 이 은혜의 자리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예, 육신의 일은 열심히 문제 해결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세요. 근데 영혼의 문제만큼은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제 내가 비로소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헛되이 받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인식하고 나는 그러한 자다. 내 영혼은 이미 어디에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육은 땅에서 내가 이렇게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 목사님, 우리 권사님, 저의 영혼은 이미 어디 있느냐면 땅에서 하늘을 사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혼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직박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땅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합니까? 안 해주시더라고 이제는. 예전에 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고 막 새벽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막 그랬을 때는 다 해주시더라고. 진짜 당첨도 되게 해주시고. 왜? 예수 사역이니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이제 여기로 올라가려면 이거 버려야 돼요. 이 육의 땅의 차원의 어떤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영혼의 종교로 올라가려면 진리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어떻게 내 안에 여섯 항아리를 꽉 채워나가는 거예요. 물로. 그랬을 때 꽉 찼을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도 포도주 있었잖아요. 근데 너의 잔치집에 처음에 처음에 좋은 걸 내어주고 나중에 나쁜 거를 내오는데 너희는 처음부터 저기까지 좋은 것만 내준다. 그러면 예수 사역은 악해요? 예수 사역은 나쁜 거예요? 관점을 바꾸란 말이에요. 우리 선악구도 윤리도덕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하늘적 차원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의 사역이 다르다.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예수라니까 이것이 따로 처음에는 나눠질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에 죽고 내가 여기 올라가 보니까 그게 아니네 하고 이게 찢어져 버리고 나면 이거 퉁돼 버리잖아요. 응? 어릴 때는 근데 다를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사랑하는 자요. 뭐가 잘 돼요? 뭐가 잘 돼요? 영혼이 잘 되고, 그죠? 영혼 없어 거기.
혼. 그거 우리말이 영어로 해놓은 거지. 실제로 원어는 네페시. 혼이 잘 돼야 돼. 자, 구원의 결국은 뭐예요? 구원의 결국은? 아니요. 구원의 결국은 혼이라. 혼의 구원이라. 핸드폰 켜보세요. 핸드폰. 목사님은 지금 그거 없는데 거기 찾아보세요. 어디 있나. 혼 치고 구원하고 한번 쳐보세요. 혼하고 구원. 이따가 목사님 옷 깔아드릴게요. 핸드폰에. 예. 얼른 쳐보세요. 그래서 혼의 결국은 구원이라. 찾기 힘들면 혼하고 결국 한번 해봐요. 그렇게. 네이버에? 바이블 바이블렉스 말고 픽트리 말고 또 하나 깔아줘. 라이프 성경. 거기 제일 찾기 쉬운데. 목사님 없어요? 그거 깔으면 성구 찾는 건 그게 최고로 좋아요. 제가 찾아볼게요. 이거를 확인을 하고 갈 때 가장 여러분들이 좋아요. 그거 성경 읽기라는 게 있는데 제가 얼른 볼게요. 혼의 결국. 자, 이렇게 보면 저기 베드로전서 1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핸드폰 뭐 픽트리로 봐도 되고 뭘로 봐도 되고. 자, 믿음의 결국이요. 자, 믿음 보면 여기 없으신 분은 여기 보셔도 돼요. 자, 믿음은 설득이다. 신용, 도덕적, 종교적, 그다음에 진리에 대한, 그렇죠? 자, 피스티스라는 믿음의 결국, 텔로스, 한계, 끝, 도달점. 그러니까 믿는 자의 그 결국은 뭐냐 하면 구원을, 거기 보니까 영혼의 구원 그랬죠. 영혼의 구원 그랬잖아요. 근데 이 영혼이 보면 뭐예요? 푸시케예요. 푸시케. 영은 푸뉴마, 혼은 푸시케. 그 다음에 육체는 빠샤르, 뭐 이렇게 보거든요. 쪼에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영혼이 아니죠. 푸뉴마 할 때 영혼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사람의 목숨이에요. 목숨. 사람의 목숨, 혼.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뭐를 구원하는 거예요? 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뭐예요? 혼들이야, 혼들. 이 혼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담기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응? 이해 가죠? 그래서 이제는 사랑하는 자요. 거기 그거 몇 장이에요? 사랑하는 자요? 요한 또 보세요. 요한 3서 몇 절? 1장 요한 1장 2절. 네. 요한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 내 혼이 잘됨 같이. 근데 여기서도 보세요. 푸시케죠? 그래서 영혼이 아니에요. 푸시케. 혼이 잘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코자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목숨, 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로 또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2장 7절. 자,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이거 지금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개혁은 개혁으로 보시고 여러 가지 버전을 제가 일부러 보게 하는 거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돼요? 우리 저 목사님 사람이 뭐가 돼요? 생명?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말이 지금 번역이 생명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네페시는 아까 얘기한 푸시케예요. 생혼이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예. 영이 된 게 아니에요. 영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 일을 하시는 거고 그 손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거지. 결국은 우리 자신 혼들 네페시 그 사람 목숨 예? 이거 잘라지면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 혼이 네페시예요. 그 혼이 된 거예요. 이제 사람이 아담이 곧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영이 됐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완전히 아름다운 사람이고 완전히 좋은 사람이고 완벽한 사람이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혼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그러면 지금 여기 아담을 보세요.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아담을 보면 아담은 어떠냐? 불구스름하다. 인간인데 개인적인 또는 종으로서의 인류 또 다른 위선적인 동류의 낮은 사람. 그렇죠. 아름답게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말까지 가요. 계속 어근을 찾아가면. 에? 붓다, 붉어지다, 불키다. 왜요? 부끄러워서. 예, 부끄러워요. 내가 자신을 볼 때. 또는 죄가, 피가 어때요? 붓죠. 그런 어떤 의미를 품고 있기 때문에 아담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완벽한 인간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창세기 1장 27절 8절에 보는 그 아담과 지금 여기 흙으로 빚었잖아요. 지금 뭘로 빚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우리말에는 그 땅에로부터 이거 아담아 땅으로부터 이게 빠졌어요. 번역이 안 됐어요. 지금 이 그 땅 가로 열린 거는. 그래서 그 땅에서 뭐로 흙으로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시고 흙으로 지어졌죠. 근데 1장 26절 창세기 1장 24절 5절 2장이구나. 1장 6절부터 보면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와 고기와 쭉 나오고 그 다음 27절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뭐로요?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고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지금 1장에서의 창조는 형상의 창조죠. 하나님을 닮은 형상. 근데 또 본 것처럼 2장 7절의 창조는 2장 7절의 창조는 어떻게 해요? 땅의 흙으로. 아파르는 먼지란 말이에요. 아담아 땅이라는 흙으로 사람을 2장 7절의 아담은 땅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1장의 아담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면 여기서 힌트가 얼른 딱 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그리스도. 땅의 육체를 입은 우리와 같은 동질로 볼 때 우리는 뭐예요? 그것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래서 첫사람은 혼이다. 고린도전서 15장. 첫사람 아담은 혼이로서 어떻게 해요? 산 혼이었고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이게 지금 그 말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할 때 예수 그럴 때는 나라는 우리의 아주 육적인 어떤 관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우리의 영혼에 대한 문제. 예. 그래서 우리가 신부인데 그 갈비뼈에서 나온 존재인데 그 갈비뼈에서 나온 우리의 존재를 자꾸만 이렇게 막 우리가 하나님 된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관점으로 가시지 말고 예수는 육체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는 죄 없으신 그러나 우리하고 달라요. 다르지만 그분의 육체는 죄 있이 오신 거거든요. 죄 있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 오늘 조금 건너뛰면, 속옷과 겉옷에서 어디를 좀 보시냐면, 예수가, 3페이지에 보면 빨간 거, 누가복음 22장 37절 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7절, 22장 37절, 3페이지. 찾으셨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가 원어로는 연합이에요. 연합. 예. 동류. 그럼 불법자는 다 우리거든요. 우리가 불법자거든요. 우리와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감이라.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응? 그래서 대속, 구속, 속량, 응? 그것 때문에 오셨다란 말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볼 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동류로 연합을 하셨어요. 우리와.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수님, 그래서 그렇게 보는 관점에서 육체로 오신 예수는 우리와 동류로 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거듭난 우리. 그래서 육체는 옛사람.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영혼은 새 피조물로 보시면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가? 아니면 나는 아직까지도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가? 아직도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필요해서 예수를 믿고 있다면 십자가에 아직은 안 죽은 거다. 예.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자는 반드시 진리가 그리워집니다. 하나님 진리가 그리워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싶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찾게 되고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자꾸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궁금한 게 많아지고 이건 뭐지? 라는 게 떠오르게 되고 그래서 배움을 갖는 거예요. 베레아인 같이 말씀을 상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삼으려면 나는 아직 예수에 묶여서 옛사람에서 있는가? 아니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통과했는가? 예. 아니면 나는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가? 이제 시작은 예수도 시작해서 성수까지 있고요. 그래서 베다니까지 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도 시작을 열어서 요단강 건너가서 할례를 받죠. 어디다가 받죠? 할례 마음에다가. 그쵸? 예. 마음에다가 할례를 받아서 이제 여기서부터 또 성숙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가 있냐면 영적 싸움이 있어요. 싸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7조. 가나안 7조 하고 전쟁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가나안 7족하고 전쟁을 해서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일단 들어가면 거의 백전백승해요. 예. 왜냐하면 저 땅에서는 삿대질도 하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정말 여러 가지 막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또 은사도 추구하고 막 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분과 하나 되기 때문에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여기 들어간 사람은 어떤 모습 속에 사냐면 목적이 없어요. 내가 이걸 이루어야지 하는 것도 없어요. 누가 오면 오는 거고 가면 가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아버지가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기도조차도 별로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심 따라서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으면 하면 돼요. 그냥 아버지 이거 할까요 말까요가 아니고 그냥 내 안에서 어떤 답이 와요. 그걸 무슨 답이냐면 진리에서 나오는 답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아니면 이건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야. 그냥 분별이 돼요. 그러면 그냥 그 분별된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내가 돼서 함께 동행하는 삶인 거죠. 근데 그분과 내가 따로 돼 있을 때는 그렇죠? 예수 사이에서 그분과 내가 따로 돼 있으면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내 안에 있는데 뭘 부르짖어요. 그냥 아버지 기도를 해요. 저도 어떻게 아버지 근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속에서 마음의 생각만 해도 그분이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감찰하셔요. 성령은.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근데 그것도 그 뜻이 아니야. 말할 수 없는 탄식, 그러니까 그냥 성령이 애가 타서 그냥 막 아버지 앞에 그냥 우리 대신 막 기도해주는, 그거 아니야. 그거 원어로 가면. 근데 지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거기에 지금 완전히 물들어 있는 거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뭐 하다가 그랬죠? 응? 응? 아니, 사람, 아담, 예, 아담. 예, 그래, 아담. 어쨌든 그 혼, 결국은 혼의 구원을 하기 위함이다. 예, 우리가, 이렇게 지금 믿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도 다 나라는 사람이, 아니, 성경을 나와 하나님의 관계로 볼 거 아니고, 저 유대 땅에 온 예수로 볼 거면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게 오늘 주신 거예요. 오늘 지금. 지금. 자, 계시록 마지막 장 한번 가보세요. 맨 마지막에 뭐가 쓰여 있죠? 그 계시록은 미래 되어질 내용을 기록한 게 아니고 창세기가 시작이면 계시록은 끝인데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신 거, 이미 완성하셨어 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셨어. 그 우리는 그걸 받은 우리는 거기에서 내가 아브라함도 되고 내가 이삭도 되고 어떨 땐 내가 요셉도 되고 또 어떨 땐 내가 예수와 내가 함께 있는 자도 되고 다 나와의 관계성으로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응? 자, 마지막에 보니까 보세요. 또 저가 보니 또 그가 나에게 마지막 22장 지금 제가 1절을 보고 있거든요.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지금 요한은 지금 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계시록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요? 이미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로 보고 있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저가 보이니 그래요. 보이니. 근데 뭐가 보이니? 여기 보니까 이거 뭐예요? 보이니 데이크니오. 이거 왜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예요? 여기 문법. 동사 직설법? 과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미래 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여기 과거. 저 보이니? 그죠?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그 다음에 또 보면 동사를 보면 어디 있냐면 여기 지금 에크포르오마이 흐르더라. 근데 이거는 현재야. 현재. 떠나고 놓아주고 내밀고 나오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현재,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이미 완성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지금 내게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도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 예수와 함께 갈라디아 2장 부활한 사건도 나에게 있는 일,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도 현재 내가 있는 일, 예? 모든 것이 다 현재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이제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부터. 성경은 완료됐고, 그래서 이 계시록은 뭐 한 거다? 종합편. 성경 66권을, 창세기는 성경 66권을 이쪽으로 보고 끌어다가 완료시켜 놓은 거라면, 그 완료된 것을 계시록은 요약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요약해 놓은 거. 그래가지고 쭉 가다가 22장 1절, 2절, 그래서 쭉 가다가 맨 마지막 절 가보면 뭐가 있을까 보세요. 21절이죠. 은혜가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모든 자들에게 그랬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20절로 올라가 볼게요. 자, 가라사대 학원을 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사대는. 근데 지금 뭐예요? 현재죠. 현재. 성경은 지금 오늘 현재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래요? 증거도 누가 해요? 지금 현재. 예, 말씀이 증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오리라. 이게 지금 뭐예요? 동사 직설법 현재죠. 예수님이 아직 언제 머리에 막 이렇게 구름을 토너본 같이 구름 타고 오실 것을 미래적인 얘기로 설명해 놓은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 안으로 성령의 모습으로 이미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현재. 그렇죠? 속히 오신대요. 언제? 그래서 뭐래요? 그러니까 진실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을 때 오시옵소서가 뭐예요? 그것도 현재네. 현재네.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이걸 다 미래로 그려놨어야 돼요. 문법이.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하늘에는 누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우리말 번역 안 됐어요. 그거는 원어에는 있어요. 성령이 세 분이 하나로 계시는데 그 세 분 중에서 아버지가 일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다시 가셔서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러죠. 그럼 예수님도 보혜사인 거죠. 그럼 다른 보혜사를 보낸 때는 누가 오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으로. 성령 안에 아버지와 말씀이 다 하나 돼서 삼위가 일체로 돼서 이제 어디로 오셔요? 밖으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으로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아이오니의 세상이 열리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지금 이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며. 뭐가? 내 혼이, 나의 어떠함이. 그러면 이게 보여지는 이게 나예요 지금? 이건 도자기예요. 이거는 깨트려지면 흙이에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갈 거예요. 근데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땅적 존재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나의 그런 땅적인 이 보여지는 물질 세계에서 욕심, 그걸로 살아왔던 내가 죽고 어떻게? 아버지 것으로 새로 태어난 내가, 거듭난 내가 아버지께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차원은 내 차원이 나의 땅적 차원이 아니라 거듭난 차원만이 가는 거죠.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아버지 품이에요. 그게 하늘나라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 여기에 우리를 보내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말씀을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또 사역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들이 뭐냐? 허다한 증인, 흰옷 입은 무리, 계시록에. 예, 그들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분과 함께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말이 이제 다 이렇게 우리 관점에서 물질 영역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 오실 거니까 이 세상 종말이 되었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1억 4,500만이에요, 지금 지구 역사가. 1억 4,500만 년. 그러면 성경의 역사는 지금 6,000년이에요. 그러면 최초의 아담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고요.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네? 근데 가인이 어디로 갔는데 거기 또 여자가 있어서 만나서 결혼을 하네? 이런 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죠. 응? 그리고 지구 화석을 열으면 지금 몇 백만 년이 된 지구 화석, 공룡이 실제 화석이 나타나는데 아무것도 없었잖아. 6,000년 전에 동물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었다라고 본다면, 물질 영역으로 본다면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이거 왜 틀려요? 이래서 요새 똑똑한 사람들은 교회 안 다녀요. 그런데 그걸 저도 그땐 답변을 못 했는데 원어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은 그런 이 물질 세계 창조한 것을 설명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짐승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그럴 때 이 육체는 저 짐승하고 똑같은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 비로소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야, 성경은. 그래서 성경 보는 눈을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바깥에 보는 걸로 하지 말고 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봐야 된다. 예. 지구 역사와 1억 4,500만 년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서 진화가 된 건지 창조가 된 건지 다 어쨌든 진화도 하나님 작품, 창조도 하나님 작품일 건데 몰라요, 그거는. 근데 성경을 주신 의도와 의순과 목적만은 우주 창조 저 바깥에 해달별 창조한 거로 보지 말고 내 안에 나와의 관계성으로
영혼의 문제로 보아질 때 비로소 성경에 이상한 게 없는 거죠. 예? 이상한 게 없는 거예요. 선악과 먹어서 벌거벗었대.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죠. 벌거벗었대. 목사님 어떻게 벌거벗었을까요? 아담과 하와 첫사람으로 창조될 때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선악과 먹고 나서 선악나무 먹고 나서부터는 이제 부끄러워서 나무 잎으로 가리죠. 그런데 그 벌거벗었다 그러면 첫째 1차적으로 볼 때는 이 옷 안 입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림 보면은 그 빨개 벗고 있는 모습으로 그림이 다 되어 있잖아요. 여기만 이렇게 뭘로 가리고. 그러고 나서 2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들어가면 영적으로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복에 대한 얘기며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뻘거벗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를 내가 이번에 소복 겉옷을 찾을 때 그 의미도 그런 의미의 옷이 아니에요. 다른 의미예요. 그건 나중에 보면 되는데 그래서 2차적인 것은 그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거듭나야 된다. 이런 각도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더 3차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원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강교하다 그래요. 벌거벗다가 원어에서는 강교하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처음에 선악이라는 나무를 먹기 전에는 내가 얼만큼 혼의 영역에서 강교한 자인지. 응?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강교가 아니에요. 이 땅은 강교예요. 이쪽은 슬기예요. 같은 뱀이 혀가 두 개잖아요. 이쪽은 선이고 이쪽은 악인데 이쪽에 내가 땅 차원에 그러한 간교한 자다. 그렇게 벌거벗었다가 강교니까 그러한 자인 줄 몰랐던 거지 내가. 그런데 선악이라는 나무를 먹고 나니까 비로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고 나니까 내가 그러한 자였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죠. 내가 그렇게 강교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창피하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부분을 가린 걸로 성경은 하늘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설명하려니까 보여지는 이 물질 세계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강교도 그래서 1차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이 옷 안 입은 거 2차적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로 영적인 하나님으로 옷 입지 않은 거 더 들어가면 원어는 강교하다 벌거벗었다 나의 속성이 그거다. 응? 아담과 하와는 완성된 아름다운 사람으로 존재한 게 아니에요. 그걸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따먹어서 죄를 꼭 지은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뭘 원하셨냐면 생명나무 먹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그 증거를 그럼 네가 어떻게 설명할래? 그건 좀 놀라운 얘기잖아요. 창세기 3장에 가면 하나님이 그래요. 저가 선악나무를 따먹고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럼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속성과 그 선악과 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똑같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을 아주 나쁘다라고 보면 하나님도 그 나쁨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럴 때 이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제 이런 궁금증이 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됐대. 그러면은 그거 먹은 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안에 그게 있다는 거야? 나쁜 게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선이라며 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사야 45장 또 얘기했죠. 또 한 번 봐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이사야 45장 가보세요. 이걸 자꾸 바꿔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주고 눈을 바꿔주고. 몇 절이죠? 예, 7절. 45장 7절. 보세요. 누구의 나는? 하나님이죠. 보여요, 목사님? 글씨? 안 보여요? 그러면 여기 앉으세요. 그냥 오늘은 설명만 예. 나 듣다 보면 알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나는 빛도 조성하고 우리말로
우리말로 볼게요. 킹 제임스로 안 보고. 개요. 하나님이 빛도 지었대요. 그리고 또 어둠도 창조했대요. 하나님이 평안도 지었고요. 환란도 창조했대요.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래.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래.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 어둠이라는 것은 호세크,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나님의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 흑암이 어둠이에요. 호세크라는 써요, 용어를. 그리고 여기서 환란도 창조했다라고 할 때 환란은 라라는 거는 악이에요. 악. 그러면 선악과 그럴 때 선악나무 할 때 나무가 선나무, 악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나무 하나 자체가 선과 악을 같이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그러면 여기서 환란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선악 할 때 토브라인데 이 악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창조했대요. 그러면 뭐야 이게? 그럼 우리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좋고 나쁜 거를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것도 창조하고 좋은 것도 창조해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거 선악과 먹지 마! 이렇게 했다는 얘기냐는 거죠.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 이제는. 악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악은 하나님의 환란은 하나님의 어두움은 빛이 아닌 그것이 어둠이고요. 그냥 모든 것이 다 선이에요. 빛이 아니야. 근데 아직은 빛이 안 됐어. 하늘이 안 됐어. 라키아야. 그래서 빛이 아닌 어두움이고 아직은 선이 안 된 반대. 나는 하나지만 앞에서는 빛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 뒤는 못 받고 있지만 나는 하나죠. 그래서 이것을 그러나 나예요. 그래서 복음과 율법은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보게 하는 거죠. 근데 보고 나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율법은. 근데 그거 안에 뭐를 담고 있냐면 진리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율법이. 그럼 그 율법은 나쁜 거냐? 아니요. 땅 차원에는 그 선악 구도로 봐야 나를 보는 거고 내가 벌거벗었음을 보게 하는 거니까 일단 시작은 그걸로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제 마침이 되어질 때 이제 복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이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되는 상태가 되는 게 이제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제는 악은 윤리도덕 악은 그냥 잘못하는 거니까 그건 잘못하면 벌 받아야 되고 그건 그냥 우리 관계 속에서 이웃 관계 속에서니까 그건 신경 쓰시지 말고 하나님이 말하는 악은 뭔가 하나님이 말하는 선은 뭔가 그래서 그런 어떤 윤리도덕으로 있지 말고 하나님이 악도 지었고 어둠도 지었다라는데 그래서 반대 개념 아직은 빛이 없는 상태 그러나 죄는 없는 거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한 존재로 아담을 창조했지만 아직 창조할 그 시점에는 불순종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아직 죄는 없는 거죠. 예, 아직 죄가 들어오지는 않은 거죠. 이런 차원에서 모든 각도를 보라는 거예요. 하늘 차원에서. 예, 그렇게 보면 거의 성경에 막히는 게 없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존재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가시면 돼요. 그리고 빨리빨리 가야겠네. 다시 거기서도 이사야 51장 16절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다 두고 말을 어디다 둬요? 입에다 두죠.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할 때 그것을 내 말을 나의 하나님 말을 이사야 51장 16절입니다. 우리들 너의 입에다 두었고 내 손의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이거를 보려면 조금 앞에 거로 올라가서 이사야 51장 뭐 한 어디서부터 이렇게 쭉 읽어 내려올 때 그 문맥으로 이해가 쉬운데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그냥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요. 출애굽기 14장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러니까 손을 내밀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예, 홍해바다 가르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의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가르셨지만 요단강 건너갈 때는 법궤를 맨 제사장,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제사장이 그 물에다 발을 담갔을 때 물이 갈라지는 거죠. 홍해 가르는 사건과 요단강 건너가는 사건은 다릅니다. 그래서 홍해는 바다, 요단 강, 의미가 다르죠. 예. 그래서 바다는 세상 바다, 땅의 거, 아래 거. 그러나 이거는 강이에요. 내 배가 생수가 뭐예요? 강같이 흐르리라. 그렇죠? 그런 게 다 의미를 품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이런 거 자세히 배워요. 자, 왕상 8장 24절.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으로 오늘같이 되었다. 말씀을 지키사. 그래서 말씀과 능력은 함께 간다. 아멘. 예, 근데 동의어에 보니까 야다, 손, 요드였죠. 거기에 끝에 해가 붙으죠. 그래서 야다, 여성형인데 이것은 이제 던지다, 예배하다, 경배하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 중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는 의미를 지금 유다는 어떻게 해요? 찬송하는 자잖아요. 유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다가 또 나오거든요. 야다에서. 예, 그래서 유다. 그리고 토에다. 여기서는 손을 펼치다. 경배자들의 합창, 찬송, 제사.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이제 합창하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과 같이 찬양한 것 같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막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죠. 그분을 찬양하는 건 뭐예요?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어떠하심을 내 안에 감사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당신은 그러하신 분이군요 하고 인식하고 이해하고 인정해드리는 그것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 부르는 것은 우리 혼에서 우리의 감정, 그런 어떤 부분의 영역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찬양 노래 부른다고 그거 받으셔요? 들려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 예배 가운데는 그렇게 보여지는 물질 세상에서의 그 표현이 그렇게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 찬양하기 싫어서 아버지께 올려드린다는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예배의 순서가 정해진 건데 성경이 말하는 찬양은 그분을 높이고 그분이 그 아버지인 것을 인식하고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그 아버지의 어떠함을 또 누군가에게 증거해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지는 거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드 상형의 의미 1.1핵이라 할 때 1점 아까 했죠. 그래서 저 마태복음 우리 같이 읽고 지나갑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 내 안에 천국이 열려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이 육체를 찢을 때 이 육체가 도자기가 깨어질 때 우리는 그냥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그 영혼이 되는 거죠. 그 영혼이 아버지 나라에 함께 영원토록 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내가 찢어지지 않고 아직도 육적인 모습의 표면적인 삶을 산다면 그것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이 땅에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요드는 10번째 글자거든요. 10번째 글자인데 지금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10이라는 수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요드를 쓰지는 않지만 성경에는 10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다고요. 그게 에세르, 예, 그 히브리어로는 에세르, 아사라에서 유해졌는데 아사가 아니라 열이라는 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아사르는 뭔가를 축척하다. 또한 11조하다, 11조를 받다. 그래서 11조와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10이라는 것은 계속 1부터 뭔가를 막 쌓아서 축척해서 완성된 상태. 1, 10, 100, 1000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1도 완성된 수, 100도 완성된 수, 1000도 완전 수천을 산출하는 영원 무궁한 수, 뭔가 완성을 되어지는. 그래서 11조 하다 그럴 때는 우리가 돈으로 이렇게 11조, 번 거 11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진리, 말씀을 다 축척해서 내 안에 진리가 쌓여졌을 때 6항아리의 말씀에 물이 가득 찼을 때 이제 7째 날로 가면서 변화된 것을 8째 날에 부활수거든요. 하나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10 전체가 어떻게 해요? 다시 10 전체를 낼 수 있을 때 10인데 하나를 내는 거, 10 전체를 하나로 내는 거, 이게 11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가 되어진 자가 그 진리를 누군가에게 전할 때 요게 11조 하는 거예요. 내만 채워서 나만 있다가 아버지 앞에 가면 하늘나라를 확장하는데 내가 쓰임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아버지는 그거 보고 악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먹어서 먹어진 만큼 식이 될 때까지 계속 채우시면서 먹으시고 먹은 것만큼 누군가에게 또 진리를 풀어내고 가르쳐낼 때 하나님은 그거를 너가 내게 11조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11조 받아요? 하나님이 영인데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 이 땅에서 물질 세계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풀으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제 물질 세계에서는 이제 목회의 이런 유지가 필요하니까 이제 감사해서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 그것이